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카리스 찬양대 반주자가 좀 교체되었는데요. 이렇게 반주자가 두세 명 교체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잠깐 와서 봉사하고 가는 페이 반주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간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재능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이렇게 몇 번 바뀌니까 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반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윤정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암 수술 받고 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수술 받으면 이제 팔이 이제 부어요, 한쪽이. 그래서 그 붓기가 안 빠져서 기도 중이었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붓기도 빠지게 하실 뿐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저는 제안했지만 또 그 제안을 받는 우리 조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제 성격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뭘 해보라고 하는 게 참 잘 안 돼요. 아주 회복 중인데 혹여 이게 무리가 되면 어쩌나 그런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도 있고 또 조윤정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우리 조윤정 집사님이 흔쾌하게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나고 제가 지난주에 스쳐 지나가면서 손을 보니까요, 붓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에 척사대회 상품 포장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좀 보자 그랬습니다. 했더니 제 눈에 붓기가 빠져서 양손이 이렇게 균형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진짜 붓기가 많이 빠진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원래 잠잘 때 이 팔에다가 붓는 것 때문에 이제 방지하는 아대를 착용하고 잤는데 찬양대 반주로 섬기고 난 다음부터 이 아대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졌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진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은혜 주시면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좋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 제가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내가 너의 필요와 너의 쓸 것을 채운다, 이 방식을 수천 년째 고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채운다, 이 방식을 고수하시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반응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아니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세요. 급한 거는 급하겠지만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거 먼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그의 부르심을 먼저 응답하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필요로 여기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대함이 있으시겠죠.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부르심을 실패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먼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부르심에 응답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한 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한 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그 호칭으로서의 성도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영향력이 있건 없건 그냥 무조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폭력을 쓰고 함부로 살아도 교회에 오면 싹 가려놓고 그냥 성도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와는 다릅니다. 성도는 성전과 같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과 성도를, 우리를 같게 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성결하고 깨끗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죄악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불림 받는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선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성도로 부르심 받는 것이고, 그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인용할 때마다 저는 다 좋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탄조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끌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채우시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언약하신 것이 오차 없이 내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에 확신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제 형편이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 왜 좋아하냐면 이 안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설교와 연결하면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 원수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 이 표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제가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에 따라 성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찌 좋지 않은 말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주실까요?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은 부활하는 능력이에요.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약속의 성취가 되시죠. 그 약속의 성취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인간을 위해서 처절하게 희생한 성인 중에 성인, 도덕적인 인물을 추종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뿐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하세요?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심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것으로만 두지 않고 내 삶으로 그것을 끌고 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부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당연히 주어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살아간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처럼 큰 능력이 있어요?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긴 능력인데,
그럼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단순히 죽음 앞에서 초연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일하게 소유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로 전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감당하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실 때 그 제자들의 형편이 어땠냐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누가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이들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무서워서 문 딱 닫아 걸고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그 문을 박차고 나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지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부르심에 반응을 하니까 부활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20년쯤 믿어야지 그래도 세상을 이기지,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 받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아요. 그럼 열흘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부터의 부활, 경제적 압박에서부터의 부활, 관계의 파괴에서로부터의 부활, 아무튼 그 무엇이든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영의 역사,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의 죽음의 관계로부터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사와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학업, 범사 무엇이든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뭘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선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거 하면 손해나는 건데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손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5절은요, 바울 자신이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순종을 하였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자신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던가요? 재주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나를 부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 안에 예수의 것으로 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세요.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믿어 순종해 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온전한 반응을 하면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순종, 무조건적인 복종적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능력이 나와요.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간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람 돼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습관을 또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지도 않고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마스크 벗으라고 한 적 없잖아요. 꼭 마스크를 또 쓰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마스크 쓰신 분들은 이 마스크 위가 이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은 분들은 얼굴이 동글동글 계란형이라서 전체를 다 보여주고 싶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교육자들도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팀에서 뭐 한다고 자꾸 물어봐요. 신교팀에서 김밥을 나눠드려도 될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라 했더니 나눠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새가족팀에서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시라고. 저는 조언만 해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교육자들도 저는 원하는 대로 하게 해요. 저에게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저는 조언만 해줄 뿐이라고. 근데 꼭 고쳐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과 괴리되도록 성도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좀 고쳐줘요. 예를 들면 설교할 때 무엇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 그건 고쳐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는 구원 얻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으면 얻고 말면 많은 거지. 주님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리까리하게 같아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확신 있고 좋잖아요.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좋게 말할 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생각은 말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말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결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 인식의 방식을, 바라보는 방식을 믿음으로 바꾸어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 관점,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아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내 안에서 막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솟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환해지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과학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어보세요. 믿어보셔요.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일시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더 큰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디딤돌이에요.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부르심받은 성도는 자빠질 수는 있어도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것이 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재수를 해가지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 시험을 봤으면 이 친구는 오수를 했어도 못 들어갈 친구입니다. 그 총신대학교 출신들은 그 대학원에 진학할 때 평점이 졸업평점 3.7 이상,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A0 이상으로 패스하면은 무시험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하는 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진짜 죽자고 했어요. 시험 안 보고 무시험으로 가려고. 근데 이것도 공부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기도 무릎은 되는데 공부머리는 없는 친구였습니다. 고향이 전라도 고흥인데요, 딱 만났는데 바바리 코트를 쫙 입고요, 시뻘건 마우라를 쫙 두르고 머리는 2대8로 해가지고 기름을 쫙 발랐어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목소리가 부흥사예요. 딱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다, 나 김병군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 친구인지.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냈는데요, 저를 만나면 자기 이렇게 근황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라도 고흥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목소리가 딱 똑같아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이크 이따만한 거 들고 여기 막 똑같아요. 자기가 연세중앙교회 딱 갔다 오는데 완전 자기의 삶의 멘토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비슷하다 너랑. 그렇지. 이 친구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대원에 들어가면 교회를 개척하겠대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정해놓고 교회 주제가도 정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불바닥교회. 교회 주제가 뜨거. 근데 이 친구가 기도는 엄청 하는데 공부는 아예 안 해서 졸업평점이 3.1 C0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험 그 진학에 아예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4학년 2학기 때 히브리어를 패스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전공 과목 F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체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래도 시험도 못 봐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무릎으로 늘 섰는데 완전 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빠졌는데 자빠져 있지 않았고 4학년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거 잘 마치고 시험 봐서 신대원 간다고. 그렇게 히브리어 재수강을 하고 다음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졸업을 못하고 이제 유급됐으니까 한 학기를 더 다닌 거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총신대학원
그 무시험 전형이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점, 그러니까 3.7 이상에는 그 미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딱 그 해만 지원할 수 있는 평점 기준을 3.0으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졸업 3.1 맞았잖아요. 그런데 3.0이 기준이니까 무시험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오수를 해도 못 들어갈 친구라니까요. 1년 전에는 평점도 안 돼, 전공도 꽈락해, 그야말로 인생의 꽝이었는데 믿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아무에게나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가 일요일 아침에 할 거 없어서 왔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의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부활했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는 영역이 있죠. 나의 삶에 이게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부활시키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부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제가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내내 설교하고 그 후에 성도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을 연습을 많이 해요. 아마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자들은 제가 주일에 부를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틀어놔서 아실 겁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내 호흡보다, 내 노래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변질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예전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결정에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주님,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사람들 날 좀 인정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 내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좀 주시면 주님 부르심 앞에 반응할게요. 그건 하나님께 안 먹힌다고요. 수천 년째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